네, 여성중창단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암과 당뇨이지요.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이라고 합니다. 2017년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암 중에 위암이 1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위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합니다. 위암의 5년 생존율이 76.5%나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은 건강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암을 조기 발견하려면 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하게도 만 40세가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미리 발견하고 또 병을 고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건강검진이 얼마나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건강검진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영적인 건강검진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건강검진, 신앙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고 성범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이죠.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 간질, 두통, 언어장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합니다. 또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글은 무게가 있고 시원한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은 별로 시원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를 의심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방어에서 공격으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나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검증하라,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 확증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연구하다, 조사하다, 까다롭게 심사하다, 검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건강한지를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영적인 건강검진, 신앙의 검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은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고 또 하지 않을 때는 몇 년씩 하지 않고 이러면 제대로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병을 예방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왜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건강검진 했다가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굳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을 조기 발견하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검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검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건강 검진을 위해서는 문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이렇게 쓰는 일이에요. 종이에다 뭘 쓰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문진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귀찮잖아요. 되게 질문이 많고 이거 다 써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진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문제도 문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학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형제들이여, 지금 이 일을 결심하라.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1% 불순종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김없는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남김없이 순종하려면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막 강제로 해서 막 남이 부추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해야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자발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비티 야나빌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교인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 자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교인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 자이다. 건강한 교인은요,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건강 검진을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을 때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그런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도 진단을 하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뭘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엑스레이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CT로 우리가 지금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말씀의 다섯 손가락 있잖아요.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우리의 건강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으면 병이 발견되면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강한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삶이 무기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머물도록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사를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건강한가? 나의 믿음은 과연 건강한가를 검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종찬 목사님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7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지체들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위해 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섬김으로 권위를 얻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회를 복음 전파를 위해 선용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건강한가? 윌리엄 플러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정 변함없고 확실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하고도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힘입어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0년도는 아마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받고 싶지 않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 건강 상태를 알게 됐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탐욕스럽고 오만하지 않았는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건강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검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습니까? 신앙의
건강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영적 건강을 체크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는 더욱 힘써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병들었으면 치료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